일반적으로 사람은 일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우리는 일평생 일하며 살아야 되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에는 종류가 너무 많고 다양해서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을 한다면 종교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들의 직업과는 수도 생활에서 일하는 것과 속된 생활의 일로 구분해서 직업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수도원 생활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의 구분이 철폐됨으로써 성스러운 직업과 속된 직업관이 없어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도 그 속에, 일하는 속에, 사람이 일을 하고 노동하는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될 수 있다고 보게 된 것입니다. 반사회적이고 부정적인 일을 제외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일이라는 이른바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는 성경적인 주장을 개혁주의자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인 캘빈은 직업 소명서를 통해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노동은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생계수단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의 삶의 표현이라는 점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와 직분을 통한 일은 영혼을 수련하는 수련의 도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일과 노동은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칼빈 이전에는 일이나 노동은 저주나 해피의 대상이었고 거룩한 수도원 생활과 비교가 안 되는 저급하고 타락한 삶이라고 생각해서 일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것은 무시받는 일이기 때문에 싫어하고 노동이나 일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농사 일하는 사람들, 농부들을 아주 낮게 취급했잖아요. 낮게 취급하고,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이 농사 짓는다 이렇게 돼 있고, 펜대 가지고 책상 앞에서 펜대 굴리고 사는 이런 공무원들은 아주 높은 그런 지위 있는 사람이라고, 고급스러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치부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칼빈은 반사회적이고 비성경적인 부정적인 일을 제외한 인간의 모든 세상의 직업 활동은 소명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부름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웃에 대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이나 일은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간 윤리와 사회 질서의 핵심으로 보았으며 노동과 직업이 인간 내 삶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정당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일깨우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스위스 사람이죠. 칼빈이. 스위스의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직업관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스위스 백성들을 일깨웠습니다. 이 스위스 백성들은 게으르기로 세계에서 1등입니다.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산이 첩첩이 있고 골이 깊고 산은 높고,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거예요. 일하기 싫고 노름 좋아하고 뭐 이런 타락된 생활에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칼빈이 노동해라, 일해라,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하나님이 노동의 현장으로, 일하는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노동은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다, 수도원 생활보다도 더 거룩한 것이다, 일을 해야 된다, 이래서 정신세계를 일깨워줬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에서 일어나서 저들의 그 험악한 산을 개간하고
거기에 소를 먹이고 거기에 목초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오늘날 아름답고 선진국을 만든 것이 칼빈의 노동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노동은 일은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생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이웃에 대한 봉사를 할 수 있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내 영혼이 단련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은 인간이 일하고 노동하고 직업을 가지고 사는 이 일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의 아들 왕자인 요나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왕자이기 때문에 왕자의 안전을 위해서 경호병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본문에는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소년이 무기로 무장을 하고 왕자인 요나단을 경호하며 늘 곁에 같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두렵게 하는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 진영으로 각계 전투 형식으로 침투하여 들어가서 적군과 싸우기를 계획하고, 그의 경호원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침투하여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에 승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침투하여 들어가는 경로는 아주 경사가 급하고 험한 바위산 위로 암벽을 타듯이 기어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 위에 블레셋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대낮에 기어 올라간다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었고 어리석기 거지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올라갈 때 블레셋 보초병에게 들키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본문에서, 이런 본문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나단을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요나단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적군과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전쟁을 해 주시는 분이시고, 원수와 싸워서 우리에게 승리와 이김과 성공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임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는 말은 블레셋 군인들이 진지를 구축한 부대 안으로 들어가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군인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 이 말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믿음이 이 속에 있습니다. 다윗도 블레셋 군인인 골리앗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불신자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모욕해요. 참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나님 모욕받고 계실 분이 아닙니다. 인생의 말년을 보세요. 모욕하고 사는 사람들 절대로 안 좋습니다. 자식들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불신자 할례받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네가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꾸짖듯이 말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 맺은 할례받은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적인 일을 행하심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자로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들 삶 속에 내주자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두려움에서 구원해내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특별히 할례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우리말의 문장어법을 보면 까 하노라는 것은 할까 말까, 하면 할 끼고 안 하면 안 할 끼다. 요는 반신반의의 문장이고 의문을 가진 말이고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원문을 살펴보니까, 제가 원문을 살펴봤어요. 원문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인격과 그리고 그분의 자유로운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역사하심을 조금이라도 침해하지 않으려는 요나단의 깊은 경건함과 조심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하실 전능하신 일, 그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실, 기적을 베푸실 그분의 인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그분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일에 인간 자기가 제한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표현이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경건한 경건심으로 이 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위해 기적적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경건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 경건함의 확신은 바로 그 다음에 고백하는 고백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요나단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건함과 일하심에 대한 확신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의 백성과 함께 일하실 때 전쟁의 승패는 결코 군사력에 달리지 않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여호와의 전쟁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 있게 요나단이 자기 경호원 소년에게 확정시켜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가겠나이다. 내가 따르리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아주 세밀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신지. 요나단의 경호원인 무기를 든 소년의 마음까지도 요나단과 같이 해서 따르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 절벽을 기어올라 적의 진지로 가는 요나단의 무모하기까지 하는 행동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무기를 든 소년, 바로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다음에 2대 왕으로 될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이 왕자입니다. 왕자의 경호원이 따라다니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 경호원은 요나단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사명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만약에 잘못해서 다치거나 하면 왕에게 경호원이 큰 문책을 받고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하는 일이 너무 무모한 짓입니다. 암벽을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에서 적군인 블레셋 군인이 보고 있습니다. 화살을 가지고 한 방에 가면 바로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라간다는 것을 경호원을 맡은 이 소년이 안 됩니다. 왕자님, 절대로 이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나중에 그러면
당신이 올라가려면 캄캄한 밤에 올라갑시다. 저들이 다 잘 때 올라갑시다. 그때 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왜 이 대낮에, 벌건 대낮에 올라가려고 그럽니까? 기어 올라가다가 이게 어찌 될 일입니까? 내가 당신의 생명을 책임진 사람인데 올라가다가 당신이 다치거나 죽으면 내 책임이고 나도 죽으면 나 죽기 싫어요.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이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경비원에게 역사하시는 그 마음을 보세요. 당신이 옳은 대로 다 행하십시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따르리이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지워버리고 같이 따라가겠다고. 죽는 데까지 같이 따라가겠다. 이 말이죠.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이렇게 여러분 완벽하고도 세밀하게 일하십니다. 같이 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하나가 되도록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서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홍해 앞에 서 있는데 그때의 지형도 오른쪽에는 바위산이, 왼쪽에는 바위산이, 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어 올라가서 또 도망가려면 뒤에는 애국 군인이 다시 잡아가려고 따라왔습니다. 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란입니다. 지금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왔느냐,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친 말이죠. 이 말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좀 있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일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무섭죠?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죠. 어디서 하나님 눈에 보여야 뭐 방어를 할 건데 보여야지. 안 보이니까 더 무섭죠. 하나님 문 열고 안 들어갑니다. 바로 갑니다. 하나님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영이시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이거는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려면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막을까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보라.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광야에 없던 길을 내시고 깡마른 사막에 깡물을 내시는 기적적인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분으로 알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택함 받은 백성들의 구원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이런 자들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버거운 대상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적절히 손봐줄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손봐줄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못 맡기니까 안 되는 거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갈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저 손 좀 봐주세요. 좀 손 좀 봐줘야 되겠는데요. 상당히 깔짝거립니다.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스가 무서운 이유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무섭잖아요.
이게 뭐 냄새가 나고 뭔가 눈에 보이면 피해라 할 건데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안 보이면서 존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행동을 따라보시고 상세하게 세밀하게 관찰하시는 분이세요. 원수까지도 닳는 일을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면 어렵고 네가 오히려 다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을 내가 보호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수를 처단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처단해 줄 거다. 할렐루야. 내가 직접 나서 싸우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의 원수와 친히 싸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로 원수를 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스에 보면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꾀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민족을 원수시하여 일시에 멸하려고 음모를 꾸민 하만이라는 왕의 대신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 왕궁 문을 가는데 왕궁 어귀에 왕궁 문을 관리하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꾀하는 자입니다. 하루는 인사를 안 했습니다. 저기 인사를 안 하네. 저 죽여야 되겠다. 저 누구냐? 유대인과 모르드게를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음모를 꾸며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일시에 다 죽이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때 아수에르 왕이 하룻밤에는 잠이 안 와요. 잠을 자려고 해도 아무리 잠이 안 오니까 내시를 향하여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책을 한번 가져오라. 내가 그거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 읽을 거 없으니까 그런 역사책이라도 읽고 자기 잠이 안 오는 마음을 달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읽는데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한 이 아수에르 왕의 부하들 2명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모르드게였고 이 모르드게가 그것을 빨리 알림으로 왕이 안전하게 살아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읽었습니다. 그래서 스넷이 빨리 물었습니다. 야, 해봐라. 저 왕궁 앞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했는데 뭔가 포상을 했느냐 물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모르드게를 포상하리라. 그래서 모르드게를 잔치를 벌여서 부릅니다. 에스더와 같이 부릅니다. 에스더 왕후니까. 에스더가 왕후인데 마음대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때 왕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하면서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거든요. 부르지 않는다고 하면 왕이 죽여버립니다. 여자를. 어디 마음대로 남자 앞에. 특별히 왕 앞에. 왕비가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왕이 죽이면 내가 죽을 각오하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베푼 잔치에 왕비가 왕의 허락하에 왕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이 하만이 유다인을 다 죽이고 자기도 죽이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안고 있고 너무나 두려워서 왕에게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느냐? 그러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들어 놓은 장대에 내가 하만을 달리라.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가 단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하만의 10아들이 있어 10자녀가 있었는데 이 10자녀까지 전부 죽여서 장대에 다 달아놓습니다. 전부 가족을 완전히 멸해버립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할례받은 언약 백성인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원수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모르드게는 손 하나 안 댔습니다. 칼 잡은 적이 없습니다. 에스더가 뭐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수에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원수시에서 죽이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물 위에 쌓아놓으리라.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물을 떠주고 잘 먹여줘라. 물을 떠주고 잘 먹이는 것이 그 머리 위에 고기 구워 먹는 숯불을 놓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네. 참나무 숯 참 잘 타죠? 그걸 머리에 놓는 것 같다. 지글지글 타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겠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뭡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구원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0.1%의 가능성도 없는 것을 100% 가능하게 합니다. 그 오늘 본문 13장에 보면요. 13장 5절로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요나단과 병기던 자 두 사람이 상대하는 적군 블레셋 군인은 얼마나 되느냐 규모를 13장에서 밝히고 있는데 거기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모였더라. 그들이 올라와 벤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믹마스라는 것은요 바로 바위 언덕 위의 이름입니다. 바위 언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다 숨었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가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너무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살벌한 전쟁의 분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된 블레셋 사람들의 전투력은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병거가 3만, 말을 탄 병사가 6천 명. 블레셋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술을 헤할 수 없고, 그리고 사울 왕가 한 사람은 600명. 600명도 적은 수준은 아니지만은 블레셋 적군과 비교하면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군대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기는 1000 단위로 가는데 뭐 100명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몇백 명 가지고. 14장 4절로 6절에 보면 요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그게 4절로 6절까지 읽어보면 지금 읽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거기 나옵니다. 바위산이라고 말하면 양쪽에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다는 것은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주황산에 가면 바위가 엄청 크죠. 확 솟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위가 얼마나 높게 솟아 있는지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이걸 타고 올라가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임에 달리지 않느니라. 두 사람 대 바다에 모래같이 맞는 군대와 싸움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8절로 10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니 그들이 만약 우리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서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라.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전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블레셋 군사들이 진친 곳은 험한 바위산 위에 있고 그리고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지금 진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쉽사리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리고 싸우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군사는 왕자 요나단과 그를 경호하는 소년 단 둘이 나섰습니다. 지금 싸우러 갑니다. 둘이. 그리고 두 군사가 암벽을 타듯이 바위 절벽을 타고 블레셋 진영을 향해 올라가면서 어두운 밤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낮에 블레셋 경비병에게 우리가 올라가도 되느냐고 안 되느냐고 묻기까지 하는 위험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전체 군사들과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과 싸우면 어느 쪽이 이기겠습니까? 어느 쪽이 이기겠습니까? 내기를 한다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우리 초등학생들 어디서 이길까? 누가 이기겠나? 블레셋이 이기지. 이게 싸움이 성립되기도 하는 싸움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0.1%와 100%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요나단이 블레셋 나라를 이길 확률은 0.1도 안 됩니다. 두 사람이 블레셋 군인을 이길 확률은 0.1도 안 돼요. 왜냐하면 험한 절벽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두 사람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게 상대가 안 되지. 0.1도 안 되고 블레셋 나라가 이길 확률은 100%입니다. 사람들이 이 전쟁을 놓고 내기로 한다면 아무도 이스라엘 나라 요나단이 이길 것이라고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는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볼 때에도 이 전쟁은 요나단에게 전혀 성산이 없는 행동이고 부질없는 행동이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13절로 16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희한한 기록이 나옵니다. 희한한 기록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다. 무슨 일이냐면 좀 더 각색해서 말씀드려요. 요나단이 가서 딱 눈만 딱 흘기도 확 쓰러졌습니다. 뒤따라가는 병사가 이거 쓰러졌네. 푹. 눈만 딱 흘리면 쓰러졌습니다. 푹. 눈만 딱 흘리면 쫙 쓰러졌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죠. 이거는 요나단이 욕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블레셋 군인들을 쓰러뜨립니다. 누워 이놈아. 누워 이놈아.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누워. 그러면 무기된 사람이 팍. 누워. 팍. 누워. 팍.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게임입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이니라. 요나단이 보기만 하면 쓰러졌습니다. 보기만 하면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00%의 확률이 무시되고 0.1%의 확률이 승리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영적인 세계를 불신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고 비난거리고, 그리고 살아계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아냥거리도 그 비아냥거리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의 기적적인 사건이나 신앙 체험을 간증하면 이상하게 듣고 거짓말같이 듣고 의심하고 믿음을 받아들이는데 한계를 드러내곤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황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Almighty God. 할렐루야. 오늘날도 하나님은 99%의 확률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행하시는 기적적인 일은 대부분 0.1%의 확률밖에 없는 아주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하시는 현장에는 언제나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놀람이 있습니다. 감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단 0.1%의 가능한 일, 99.9%의 불가능한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도 죽이시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올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기도 하십니다. 한마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4장에는 요나단의 일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조금 넘어가면 17장에는 다윗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절친입니다. 요나단이 이런 대성리를 이룬 이 개념이 다윗에게도 아마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나라가 이때 또 한 번 많이 죽었는데 그래도 이제 큰 장수가 이제 나타났어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옵니다. 골리앗은 키가 나옵니다. 성경에. 사무엘상 17장 보면 골리앗의 키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요즘 그 센치로 계산해 보면 270cm에서 300cm입니다. 키가 2m 70에서 3m. 장신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 아마 이 관계에서 여기까지 들거든요.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 무게가 얼마냐 하면은 57kg. 갑옷만 벗어도 57kg. 그리고 그가 창날을 가진 무게만 해도 6.7kg. 몸무게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제가 환산하건대 1톤이 넘는 것 같아요. 100kg이 넘는 이런 것으로 추정합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키가 3m 좀 되니까.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고 그 앞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서 굴에 숨어서 감망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 어마어마한 거구인 장수와 이를 상대하는 양치는 꼬마 소년 다윗과의 전쟁 이야기 나옵니다. 다윗은 손에 양치는 막대기와 물매와 조약돌 5개를 가지고 있는 걸 전부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상대가 안 되죠. 다윗에게 승률은 0.1%, 골리앗의 승률은 100%. 인간적인 견지에서 볼 때. 그런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요나단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0.1%가 100%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제21회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나라와 피파 랭킹 1위 팀인 독일과 예선 마지막 경기 때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예선에 탈락할 위기에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독일이 예선 탈락하느냐 16강 올라가느냐. 독일이 우리 한국팀을 이겨야 16강에 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한국이 2대0으로 독일을 이기는 것보다도 독일이 한국을 7대0으로 이기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고 경기를 예상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한국이 이길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하고 그 앞에 훨씬 피파 랭킹이 낮은 나라에게 졌거든 한국이에요. 그런데 피파 랭킹 1위한테 이긴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누구도 믿지 않죠. 한국이 이길 것이라고는 예상 못하고 도박꾼들도 독일이 이길 것이라고 승리팀을 독일로 택했습니다. 한국이 이길 가능성은 0.1%, 독일이 이길 가능성은 100%. 그러나 결과는 100%의 확률을 가진 독일이 80년 만에 한국의 2대0으로 짐으로 조별 탈락의 비참한 패배의 쓴잔을 마셨습니다. 0.1%의 확률을 가진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기적의 승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축구의 매력이에요. 축구의 매력. 이것이 축구의 매력이라면 우리 신앙인의 매력이 뭘까? 우리 신앙인의 매력은 0.1%의 가능성을 100%의 가능성으로 기적을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0.1%의 가능성도 없는 것을 100% 가능하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행수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을 때에는 성경이란 책이 있는 줄도 몰랐다.
이런 책이 다 있느냐? 있는 줄도 몰랐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와서 죽음을 얼마 안 남겨둔 시점에서 나는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책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기적 같은 책. 성경책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한 책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기 때문에 기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1977년도에 고려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므로 목회의 첫 입문을 하게 됩니다. 첫 입문을 했어요. 그 이후 42년 동안 오늘날까지 42년이 흘렀는데 저의 목회 생활 중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목회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왔습니다. 함께 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말씀과 떨어질 시간이 없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미련하기 거지 없습니다. 나는 무모하기 거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행동하여 주셔야 됩니다. 건강 주셔야 됩니다. 너희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제 인간적인 노력이나 지혜로는 한계가 있고 불가능한 것이 목회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0.1%의 가능성밖에 없는 일도 하나님께 100% 되게 하셔서 오늘까지 신비스러운 승리의 목회를 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0.1%를 100% 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요나단의 신앙은 여호와를 전적 신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8절 이하를 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대로 건너서 가자. 그들에게 우리를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가고 그 무기 든 자도 따라 올라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19절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요나단의 철저한 신앙심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블레셋 파수꾼이 서서 지키는 진지 위로 바위 절벽을 손발로 기어 올라간 것은 구원의 일을 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과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을 가진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진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적군을 쓰러뜨려서 죽인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요나단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처럼 벌벌 떨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신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도전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가능성이라고는 0.1%밖에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0.1%가 100%가 될 것이라는 믿음과 그런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신앙심을 가지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따라 일을 행하실 것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0.1%를 100% 되게 하심으로 신비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걱정을 왜 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일하시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0.1%를 100%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요나단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 마음에 새기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을 새기고 나도 요나단처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신비한 승리를 맛보고 체험하고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